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헬스본에서 엘레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양궁 실력은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3년 전에 도쿄 올림픽 때에도 참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진혁 선수가 마지막 한 발을 두고 활시를 당겼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닿기도 전에 이미 끝났다라는 외침이 마이크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곤 그 화살이 정확히 10점에 들어가면서 경기를 승리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도가 텄다, 신의 수준이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화살이 활을 떠난 다음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의 확신대로 승리를 이끄는 장면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끝났다라고 말해놓고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더라면 어떤 평가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자만이라는 평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압의 자만을 심판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예레미야는 모압의 미래를 마치 술에 취한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구약에서 노아도 그랬고 또 롯과 이삭도 술 취함으로 실수를 범하여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모압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압이 술에 취함같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도록 진노의 술잔을 부으시겠다는 심판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토산물에 뒹구는 수치스러운 조롱거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심판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교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만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돌은 무언가를 크게 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상태나 크기가 크다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크게 만든 상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세운 상태, 바로 모압의 자만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11절의 말씀에도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기나긴 평안의 시절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더욱 자신의 뛰어난 군사력을 의지하며 스스로의 힘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도둑의 모습처럼 그를 조롱하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실제 모압은 과거에서부터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략한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의 가나안 정착을 회방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한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걸쳐 이스라엘을 빈번히 침략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음 함락되었을 때 연합을 이루어서 함락시킨 무리들이 바로 모압의 군대였습니다. 그때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비웃고 또 백성들의 처지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시편 42편에는 당시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여 쓰였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42편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또 슬픔을 당한 백성들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모압에 곧 심판이 일어날 것과 그들의 죄몫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예레미야는 모압 주민에게 성읍을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위 틈에 사는 비둘기처럼 그들의 삶이 불안정한 삶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만으로 인해 곧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밝히고 또 형을 구형하듯이 예레미야는 모압의 죄악과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을 향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자만을 허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취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시아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빈번히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반대로 모압은 그의 자랑대로, 그의 힘대로, 그의 확신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허탄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는 모압의 실상을 드러내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과 35절까지의 말씀에는 모압 땅에 일어날 심판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31절 예레미야의 애곡의 소리를 시작으로 모압이 자랑했던 신마에서 야셀까지의 긴 포도원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될 것이고 또 모압의 많은 지역에 물을 공급했던 니므름의 물도 바벨론에 의해 마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을 파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임을 심판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의 심판 예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자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군대와 용맹스러움을 의지했고 또 기나긴 평안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자신의 자랑대로 또 힘대로 포부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일 뿐 그 자체로 참된 평안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1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압의 자만이 그의 힘대로 포부대로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능력도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